네,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거나 천재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싸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똑똑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연구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말씀으로 실험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실험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식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끌려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그냥 이런 공식이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험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너무 이쁘다고 해가지고 그 황제를 기념하면서 그 이름도 붙였고,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이름도 있고,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면 바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 바다 같아요. 왜냐하면 넓이가 13km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 세배당까지 한 5.1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3km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호수처럼 안 보이고 바다처럼 보입니다. 저희 키르기스탄 갔을 때 이시쿠 호수 봤을 때 와, 이거 바다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맛보면 안 짜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장염으로 이렇게 쏟아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호숫가에서 어떤 배가 물고기를 잡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탕 친 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배는 누구의 것입니까?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배 하면 어떤 물질적인 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배는 일상이며 생존이며 삶인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배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일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집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물질적인 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일상과 생존과 삶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신 어떤 한 물질적인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인생, 베드로라는 삶, 베드로라는 생존의 영역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존의 영역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생존하는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생존의 영역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존의 영역은 너무 거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 이거 그냥 내가 몸부림치고 내 성실함에 달려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존의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며 자신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 오르신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기독교의 진리 계승은 환상이나 신비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계승은 항상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제도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21세기에는 기독교는 무엇을 많이 하냐면 쉐어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자기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여러분 이것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나눔을 통해서 진리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교제의 영역에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와 철저하게 배우는 자를 통해서 진리는 계승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또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우는 거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다 어른인데 조금만 내가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읽고 원어를 찾아가고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깨닫고 있는 것은 정말 태평양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성경 안에는 큰 진리와 위대한 진리와 너무 큰 가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와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목사님을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가 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삐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한다면 누구를 찾아가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하지만 반드시 이만희 선생님과 같은 그런 책은 절대로 보지 않기를. 선생님 하니까 어색하네요. 그 사람 욕하고 싶어요. 어쨌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물은 평균적인 그물 사이즈가 2.7m 정도 됩니다. 여러분, 2.7m 되는 그물을 깊은 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이 수면이 있으면 수면 위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 안에서 다니기 때문에 2.7m의 그물을 가지고는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통해서 잡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2.7m로 잡는다는 것은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목수 출신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는 어부로서 잔뼈가 꽤 굵은 사람인데 이 2.7m밖에 안 되는 이 그물 가지고 깊은 데 가서 던져봤자 물고기는 밑으로 다 피해 다니고 이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박을 했을 건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이젠 지나가버린 언어인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21세기에는 세련된 말들이 있습니다. 구제,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제가 멘토로 지내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자기가 개척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개척해보니까 그걸 느낀다. 사람들은 멋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 가난한 자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정작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 대한 공급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형님 사이다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멋있는 거에는 앞장서려고 합니다. 이거 드러낼 수 있는 거에는 앞장서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는 순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멀리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어부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정말 진부한 말 같지만 이 순종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면 그분의 인도와 책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손해를 봐도 조금 희생해도 하늘 상급도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그분 사랑하니까 희생해도 괜찮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순종하고 그분의 책임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 모든 식구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동 수단이 정말 많죠? 하지만 가장 많이 선호해야 되는 이동 수단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걷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그리고 킥보드도 있고. 여러분 저는 처음에 킥보드가 막 곳곳에 세워져 있길래 아무나 타도 되나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 댔다 갑자기 경보음 나고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미마셍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가까이 가는 것도 귀찮아서 킥보드 타고 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탈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선호해야 되는 것,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선호해야 되는 것은 걷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무리 세련되고 신앙생활이 아무리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본기예요. 그 기본기가 뭘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탈 것을 안 타고 많이 걷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걷기만 걷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걷기에는 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4가지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시고, 두 번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네 번째 마태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그런데 부르시는 장면,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리,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마태,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는 실제로 죄를 지어서 사회적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사회적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회적 죄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과범이 있을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죄인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회적 죄인이 되는 것보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적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회적 죄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죠. 어업을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그런 어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죄인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인 자각,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자기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을 보내주겠습니까? 저는 당장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이거 저랑 1대1로 계약하고 이익은 6대4로 합시다. 제가 배를 빌려드릴 테니까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십시오. 자, 거기에 바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서 6대4로 갈라치기 합시다. 여러분, 바로 계약서 사인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지어서 딱, 그리고 저는 이제 서번트 리 딱 사인하고 그러면 결정 딱 되고, 이거 여러분 대박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계약을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몫 잡을 수 있는 상대였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나를 떠나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베드로가 자기의 영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난 것이 아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자가 당신은 감당이 안 돼요.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돼요. 벌벌 떤 것입니다. 나를 떠나줘. 나의 존재로는 당신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강의나 책을 듣거나 책을 읽어보면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을 뽑아라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여러분, 이분의 강의와 설교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색깔은 저와 완전 다릅니다. 신학적인 색깔은 너무 인문학적이다, 인본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과 가지고 있는 지적인 이해는 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듣다 보면 와, 기가 막히네. 이거는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따라잡아. 제가 집에서 이분 강의 듣다가 울고 있었거든. 저희 아내가 또 우나 이러. 그래서 제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이분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르더라고. 그리고 종종 제가 책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어령 교수. 그냥 뭐 패스트푸드처럼 그냥 사람의 감성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문학적 깊이와 언어적인 해석과 그냥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이분 강의를 듣거나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그럼 온몸이 덜덜 떨립니다. 야, 이 차원이다. 내가 아무리 책을 쓰고 공부를 하고 논문을 읽고 아무리 고민하고 사고를 해도 이분의 지적 영역을 내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구나.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종종 인간도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 정말 다른 존재,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근원이시며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 베드로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존재 자체가 다른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스페이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스카이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다른 우리 아버지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나와 존재가 완전히 다른 이 땅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맡을 수 없는 향기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완전히 다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활절에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왜?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한결아. 한결아. 예, 쇼크. 지금 매해마다 지금 쇼크예요, 쇼크. 여러분, 쇼크를 크게 먹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믿는 거란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겠죠.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상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상식 안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는 그 초월적인 놀라우신 존재,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교회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설교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찬양 인도자의 노래 실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만남은 모든 예배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월적인 존재와의 만남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